그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0절로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멘. 이제 진성원 목사님 나오셔서 영적인 늪, 열등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조금 전에 여기 복도에 보니까 비가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예, 비 속에서도 오신 여러분 예수님으로 환영합니다. 또 인터넷 보고 계신 분들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뉴스를 보면 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소식들을 종종 듣게 되는데 그런데 사건의 원인을 조사해 보면 대형 사건의 원인이 외적으로 큰 어떤 원인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서 또는 내부적인 어떤 일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종종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사고가 터졌는데 조사해 봤더니 그 원인이 나사 하나가 풀린 것에서 시작된 경우도 있었고요. 또 심지어 전쟁이 터졌는데 한쪽이 분명히 전세가 우세했는데 결국은 반대쪽에서 승리하게 되는,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 속에 내부에 어떤 사람이 있어서 정보를 넘기는, 외적인 큰 것이 아니지만 작은 부주의나 내부에서 시작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또 이 땅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낼 통로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고 승리하기를 진짜로 원하십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듣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뜻이 우리 삶에 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선택을 하면 그런 삶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머물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돼서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떨 때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지 않은 습관들, 예를 들어서 게으름이나 나태함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방해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또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의 부르심의 발목을 잡고 우리들의 삶을 파괴하고 무력하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 계획을 막는, 방해하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늪이 생각나요. 늪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허우적거리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늪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것처럼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여러분, 열등감이 무엇입니까? 제가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자기를 남보다 못하거나 무가치하게 낮추어 평가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남들과 비교해서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또한 사탄의 비밀이라고 이라는 책을 쓴 스티브 포스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열등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열등감은 지위나 위상 혹은 가치가 낮다고 느끼는 상태입니다. 뭐라고요? 열등감은 자신의 가치나 지위나 위상이 낮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그런 태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흔히들 능력이 없는 사람만 열등감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많이 있어도 또 때로 공부를 잘해도 스스로 갖는 의식이기 때문에 열등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고 생각해 보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어떤 학생 가운데 그 공부하는 것에 진척이 없거나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해하고 열등감에 빠지는 학생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어떤 학생이 전교에서 1등 하다가 3등으로 떨어졌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 마음에 열등감을 느끼고 자살한 그런 끔찍한 심각한 극단적인 경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열등감은 스스로가 느끼는 가치나 지위나 위상이 낮다는 그런 의식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위축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열등감이 많이 느껴지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게 있어요. 이 설교는 청소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에게, 어른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 특히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이 열등감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 갤럽 그 리서치 기관에서 10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질문이 이런 겁니다. 당신은 당신의 외모에 만족하십니까? 물론 10대들이에요. 10대 남학생, 여학생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조사했는데 몇 프로가 그렇다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남자들 중에 약 4분의 1이 조금 넘는 28%가 괜찮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또 여학생은 조금 더 민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13%, 약 8분의 1 정도, 8명 중에 1명 정도가 네, 만족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좀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을 저렇게 하지만 좀 질문을 바꿔서 하면 그 속마음이 더 잘 드러나겠다. 그래서 질문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당신의 외모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신은 바꾸고 싶습니까? 몇 퍼센트가 예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혹시 이것을 들어본 적 있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남자들 중에 무려 94%가 예, 바꾸고 싶습니다. 여학생은 조금 더 민감해서 99%가 바꾸고 싶습니다. 외모만 해도 잘 표현되진 않아도 사실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열등감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사실은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웰 말츠 박사는 세상 사람들 중 거의 95%가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 그렇게 글을 쓴 적도 있어요. 물론 종류는 다 달라요. 외모에 대해서, 또 성적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또 어떤 분야의 재능에 대해서, 집안의 배경과 또 다른 분야에서 사람들은 잘 표현하지 않아도 열등감으로 인해서 위축되고 불안해하고 상처를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거의 대부분들이 열등감을 느낀다고 그랬어요. 거의 대부분이 다 느끼는 거예요. 또 정직히 얘기해서 열등감이 있다고 무조건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 시간에 우리가 굳이 열등감을 다루어야 할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열등감이 심해지면 모든 사람에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이로 인해서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방해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누려야 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또 결국 열등감이 심해지면 우리의 삶을 망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고 큰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그 능력을 드러낸 통로로 사용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열등감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모세의 삶은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어요. 유대인 가정에서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나이를 나일강가에 던져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을 듣고도 3개월 동안 숨겼어요. 그러다가 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떠내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극적으로 이집트 공주 앞에 흘러들어가서 이집트의 왕자로 그 왕궁에서 생활하게 돼요. 40살이 될 때까지 최고의 환경에서 이집트의 모든 최고의 교육을 다 받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치밀어서 자신도 모르게 때렸다가 살인을 저질러요. 그리고 그것이 알려져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이드로의 사위가 돼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살아갑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삶을 살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가 평소에 양떼를 몰고 호렙산에 갔을 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400년 넘게 이집트의 속국이 되었던 너희 백성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너를 통해서 그들을 내가 해방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초청이고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습니까? 만약 저 같았으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주님, 저희를 잊지 않으셨군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4장 1절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쉽게 말해서 주님 내가 간다고, 하나님 내가 간다고 그들이 나를 믿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자비하십니다. 그래서 도와준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알듯이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다시 뱀을 잡으면 지팡이가 되는 그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또 내 손을 품에 넣어라, 빼라, 문둥병이 발해요. 다시 집어넣고 빼보니까 정상이 돼요. 사인으로, 표시로 이런 두 가지 기적을 보여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모세가 주춤주춤합니다. 그럴 때 그것도 안 믿으면 이렇게 하면 믿는다고 세심하게 가르쳐 주세요. 나일강에서 물을 따다가 그것을 부으면 피가 될 것이다. 그러면 좀 전에 믿지 않던 사람들도 믿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됐습니다, 주님. 그 정도면 제가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정상이잖아요. 지금 기적을 봤잖아요. 그런데 10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주님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인자하세요. 주님께서 그것도 참으시면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1절 12절에 보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사람을 짓고 입을 지은 창조주다. 내가 할 말을 주고 함께 할 것이다. 부담감을 다 없애주세요. 이 말 들었으면 반응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참 들어보세요. 그럴 것 같은 상황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정말 심합니다. 계속 더 심해져요. 1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도 저 아닙니다. 저 말고 딴 사람 보내십시오. 그럴 때 14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노하여 이르시리 나와 있어요. 영어로 보면 하나님의 앵거, 주님의 화가 번트, 불타오를 정도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십니까? 오래 참으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못 견딜 정도로 그 불신앙이 하나님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정말 원래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잘 나와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어쩔 때는 영어 성경 보면 탁 들어올 때가 있어요. Moses was powerful 이렇게 나와 있어요. In speech and action. 그 말하는 것과 행동이 파워풀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이렇게 변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증거를 보여주어도 마음이 움직이를 못한 거예요. 늪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열등감이 모세로 하여금 지금 이렇게 중요한 인생의 기회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겁장이가 되게 합니다. 허우적거리게 만듭니다. 열등감이 모세를 흔드니 모세도 자신의 가치, 지위, 재능이 낮다고 스스로 생각되며 위축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만의 문제일까요? 우리의 어떤 면에서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있어요. 이제 우리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느 이상 신앙생활의 삶에 지장이 되는 열등감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벗어나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열등감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내가 열등감이 어느 이상 있는지 또 어떤 게 문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둘째로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의 네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한번 스스로를 잠깐 점검해 보세요. 먼저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자신에게 대한 태도가 달라요. 모세처럼 주눅 들어 있습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에 대해서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존감이 낮아지고 주눅 들고 자신감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해도 똑바로 듣지 않거나 다르게 듣고 오해하기가 쉽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옷이 멋지네요. 그러면 옷만 멋있다는 거야? 제가 이상한 걸 꾸며대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상당. 이렇게 오늘 얼굴이 참 아름다우시네요. 얼굴이 아름다우시네요. 그럼 어제는 아니라는 거야? 다르게 알아듣는다고 그래요. 생각할 수 없는데 열등감에 빠지면 다르게 자꾸 알아들어요.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짓게 뭘 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을 자주 한다고 그래요. 자신 없이 삽니다. 자신에 대한 태도가 다른 거예요. 또한 남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열등감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주 시기할 수 있어요. 질투하고 비판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이 잘 채워져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왕이 힘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그 위기에서 국가를 또 사울왕을 돕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괜찮으면 조금 불편해도 그래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열등감을 통해서 시기심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저놈을 없애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까? 그 중에 하나는 내 마음이 허하기 때문에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히 누가 공부 잘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열심히 했나 보다. 결과가 좋게 나왔네. 그게 아니라 운이 좋았겠지. 한 번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누가 예뻐졌다고 하면 그러네 예뻐졌네 인정하면 되는데 쟤 고친 거야. 저거 다 화장빨이야. 라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열등감이 있으니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예를 든 거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좋게 반응 못하는 거예요. 또 환경, 사물, 사건에 대해 보는 방식, 태도가 다릅니다. 열등감이 생기면 그 특징 중에 하나가 환경이나 사건, 사물에 대해서 과장하기가 쉬워요. 똑바로 못 봅니다. 성경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알듯이 12 정탐꾼들을 뽑아요. 그리고 보냈다가 리포터를 듣습니다. 보고를 받습니다. 여호수아 갈라교의 열정탐꾼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민수기 13장 30에서 33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 땅은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삼키는 땅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서운 땅이라도 사람을 삼키는 땅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표현이겠죠. 또 장대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물론 신장이 장대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에 비해서 메뚜기 같지는 않습니다. 과장돼 있어요. 열등감 때문에 주눅이 드니까 이렇게 과장돼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무슨 일을 할 때 미리 겁에 질려서 저것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겁먹고 떨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불가능해요. 저는 못해요. 라고 겁먹고 서 있지는 않습니까? 열등감이 오면 불신앙이 오고 과장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태도와 성향이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행동이 파괴적으로 바뀌어요. 열등감이 오면 무엇인가를 자꾸 감추려고 그래요. 그리고 파괴적이 되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강한 척하고 괴팍하고 파괴적이면 무조건 열등감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뿌리 중 하나가 열등감일 때가 있습니다. 옛날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열등감이 심했다고 그래요. 지금은 최고의 지도자가 됐어요. 높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전의 모습이 별로 시원치 않은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시원치 않아도 지금 괜찮으면 지금 당당하잖아요. 그렇지. 괜찮아졌어. 그런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아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친구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를 아는. 파괴적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역사상 혼자만 했던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 오스트리아의 작은 독재자로 불리웠던 돌프스 수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여 잔인하게 독재를 하다가 암살당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문 기자가 그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인터뷰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아들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볼프스는 키가 작았는데 소년 시절에는 사제가 되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너처럼 키가 작은 사람이 무슨 사제가 되겠냐고 놀렸을 때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상처를 받고는 결국 열등감을 갖기 시작하고 그는 잔인한 독재자가 된 것입니다. 어머니가 잘 알잖아요. 열등감이 생길 때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열등감이 생기니까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물론 악신에 씌웠지만 군대를 동원해서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폭력적인 모습이 생기는 거예요. 이처럼 열등감이 생길 때 뭔가를 감추려고 하거나 폭력적이 되기 쉽습니다. 네 가지 얘기했어요. 자신에 대해서도 타인에 대해서도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도 태도나 성향에 대해서도 열등감이 우리를 붙잡을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자신감 있게 살지 못해요. 제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해의식을 쉽게 받습니다. 타인을 쉽게 원망합니다. 또한 시도도 안 해보고 미루는 아웃사이더가 되기 쉬워요. 그러다가 또 남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남을 비판하기 쉬워요. 그리고 또 비판하는 자기의 모습이 싫을 때가 있어요. 이게 막 늪처럼 반복됩니다. 변명하기 쉽고 게으름처럼 변명하기 쉽고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을 향해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자신의 본 모습과 잠재력대로 살지 못하고 엉뚱하게 살다가 실패자의 모습으로 살 때가 있어요. 잠재력을 망가뜨려요. 제가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9살 때 쟤는 왜 저렇게 마르고 눈만 땡그랗게 생겼지? 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애들한테는 그게 마음이 바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쟤는 왜 저렇게 마르고 눈만 땡그랗게 생겼지? 그것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때부터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는 집이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미국 유학 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시기 때 집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피츠버그 대학에 24살 때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등감이 있어서 자신감이 없으니까 보통은 4년에서 5년이면 졸업을 합니다. 근데 피츠버그 대학을 13년 동안 다녔어요. 지금 같으면 학교에서 아마 나가라고 했을 것 같아요. 퇴학 조치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놔뒀던 것 같아요. 14년 동안 다녔습니다. 나이가 37살이 되었을 때 졸업도 못하고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늘 자신 없이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5명 여학생 구성된 신실한 중보기도자 모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학교에서 가장 소외되고 힘들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하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피츠버그 대학에 그 당시에 2만 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2만 명을 찾아봤어요. 근데 누가 가장 불쌍해요? 한국에서 온 그 늙은 학생. 그래서 딱 시켰어요. 저 사람이다. 2달 동안 멀리서 그 사람을 위해서 5명이 중보를 했습니다. 여러분, 중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셨어요. 2달 반 정도 지났을 때 가서 너희들이 발견한 그 장점을 하나씩 얘기해줘라. 처음에 믿지 못해도 얘기해줘라. 그래서 한 명씩 가면서 모른 척하면서 이 장점들을 얘기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3달이 지났을 때 이 사람이 조금씩 변했어요. 그 자기도 모르게 변한 거예요. 의식이 바뀐 거예요. 내적 의식. 그리고 3달이 지났을 때 처음으로 그 중에 한 여학생과 벤치에 앉아서 2시간 동안 자신 있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아닌 것 같았어요. 이게 누구냐? 그렇게 생각될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마치고 기숙사에 살고 있는 기숙사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기숙사 앞에 커다란 전신 거울이 있었다고 그래요. 딱 봤는데 모르는 웬 잘생긴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너무 잘생긴 남자. 자뻑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가끔 누가 멋지다고 얘기를 들었지만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열등감이 사라지기 시작하자 왜곡되지 않은 모습으로 자신을 본 거예요. 정말 잘생긴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3년 동안 대학교를 졸업 못하던 사람이 변해서 이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3년 만에 박사학위까지 받는 초스피드로, 그리고 서울로 돌아와서 교수 생활하며 잘 지내게 되었다는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도 열등감에 빠지니까 실패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이처럼 열등감은 우리의 삶의 가능성을 파괴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다가 아니에요. 열등감을 벗어버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더 나은 놀라운 삶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등감에 빠지면 이 가능성이 파괴되고 실패자로 살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열등감에 있어서 괴로운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오늘 새롭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왜 열등감이 생기는지 그 원인을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등감이 무엇이고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봤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열등감이 생길까? 그것을 원인을 세 가지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현재의 모습과 상황에 짓눌릴 때 열등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과 상황에 짓눌리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왕자였어요. 아무 부러울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집트 사람에게 양치는 일은 비교하자면 옛날 우리 백정과 같은 그런 취급받는 아주 낮은 일이었다고 그래요. 모세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집트 자랐으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자리에서 최악의 자리로 떨어진 거예요. 그 일을 4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자신의 모습이 완전히 주눅들고 좌절했습니다. 내가 봐도 난 별로야.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처럼 현재의 모습과 상황에 짓눌릴 때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안 빠질 수도 물론 있습니다.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외모 지상주의, 성적 지상주의, 스펙이나 돈으로 평가받는 그런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그 기준으로 자신을 보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어지고 열등감에 젖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모습 때문에 생길 수가 있다고 그래요. 둘째로 외부로부터 온 상처 때문에 열등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열등감은 주로 말을 통해서 잘 옵니다.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말을 통해 상처를 받을 때 열등감이 생길 때가 많다고 그래요. 그걸 붙잡을 때. 나와 상관없는 사람의 말은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가까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잘못 붙들면 열등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 서울에서 어떤 목사님들, 강사님들이 오신 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정태기 목사님, 교수님이기도 하죠. 상담 치료하는 정태기 교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오셔서 자신의 경험담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학생회 때인데 그 학생회 목사님께서 어느 날 교회 목사님, 학생 목사님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교회 목사님이 이분과 학생들을 불렀습니다. 여학생들도 쭉 왔어요. 자신도 왔어요. 그리고 뭐 어떤 대화를 하는데 여학생들인데 괜히 막 떨리더라는 거예요. 임재 때문이 아니고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근데 여학생들 보면서 막 떠니까 막 웃는 거예요. 깔깔거리면서 웃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이 지나갔는데 여학생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재봉 들어온다, 재봉틀. 들으셨죠? 재봉 들어온다. 두두두두두. 처음에는 잘 몰랐다고 그래요. 근데 자꾸 듣다 보니까 어느 날 안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때 여학생들 앞에서 사신 한번 떨듯이 떠는 거 보고 내 별명이 재봉틀이 됐구나. 그리고 그것이 10대 때 그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이후로 나중에는 얼마나 말씀을 그리고 상담을 잘 하시는데, 근데 이분이 이런 분인데 36세까지 사람들 앞에서 떨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그래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이 던지는 상처의 말을 붙들지 않으면 되지만 그것을 믿고 붙잡을 때 상처로 우리 속에 이런 열등감의 뿌리가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왜 넌 그 모양이지? 그 모양이니? 너 잘하는 게 뭐니? 너는 왜 사니? 갑자기 불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 말들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영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직도 사형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제도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20명 이상을 죽인 연쇄살인범입니다. 한국을 발칵 뒤집어 놨어요. 유영철이 연쇄살인범으로 사형언도를 받은 아주 끔찍한 살인자입니다. 근데 왜 이런 극악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어렸을 때 이 유영철을 볼 때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너는 왜 태어나서 날 망치니?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 아버지가 폭력적으로 그랬대. 그러니까 그 막 어려움 갖다가 이 아이에게 푸는 거예요. 너는 왜 태어나서 나를 망치니? 그것이 마음에 박혔어요.
내적인 분노, 상처를 통해서 열등감이 생기고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외부로부터 온 상처가 우리 속에 열등감을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 또 외부로부터 온 상처들. 세 번째로 큰 실패의 경험이 우리를 열등감 속에 빠지게 하게 됩니다. 큰 실패를 경험할 때. 제가 빠지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열등감이 빠진다고 무조건 말하지 않았습니다. 큰 실패를 경험한다고 다 열등감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잘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합력의 선을 이루고 더 좋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 실패를 내가 잘못 붙잡을 때 거기서 열등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가 열등감에 빠졌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흥분되는 상황입니까? 와, 주님이 진짜 죽으시고 부활하셨네. 이제 이 주님을 전하러 나가야 되겠다.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옛삶으로 돌아간다는 듯이 얘기해요.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오늘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떠날 것이다. 베드로가 장담했잖아. 다 버릴지라도 저는 안 버립니다.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 어린 계집종 앞을 포함해서 그 한 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오셨는데도 그 실패를 통해서 열등감이 작용하니까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여기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기를 원하세요. 현재의 모습과 상황에 누릴 때, 또 외부로부터 온 상처 때문에 또 큰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는 열등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열등감을 극복하고 떨쳐낼 수 있을까요? 이게 주님이 원하세요. 우리가 떨쳐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획하신 그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3가지를 말씀드리고 저희가 나중에 정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시편 139편 14절 잘 아시죠? 거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나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심히 기묘하시게 만드셨어요. 개역 성경 보니까 신묘막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이렇게 나왔어요. 어떤 뜻입니까? 굉장하다는 뜻입니다. 무섭다는 뜻이 아니고 굉장하게 놀랍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굉장하고 놀랍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굉장하고 놀랍게 지은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세상 기준이 아니에요.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의 시골 장터에서 어느 날 싸구려 목걸이가 팔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한 사람이 그 싸구려 목걸이를 샀습니다. 그런데 이 목걸이가 나중에 수천 배, 수만 배 값으로 되팔렸어요. 비교될 수 없게. 왜 이렇게 비싸게 거액에 팔렸습니까? 아무리 보아도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또 무슨 보석이 박힌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근데 목걸이 자세히 보니까 나폴레옹이 조세핀에게 글이 적혀 있는 거예요. 진짜 나폴레옹 황제가 조세핀에게 준 거예요. 나폴레옹의 이름 사인이 들어가니까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수천 수만 배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유명한 어떤 인물의 이름이나 사인이 들어간 정도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엄청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래도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입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두 very good 그러잖아요.
진짜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그걸 진짜 알아야 돼. 예수님 만나고 왜 감격합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시각으로 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존귀히 여기는 거를 마치 이 장에서 나 혼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나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무 두려움이 없어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마스크를 쓰고 인터넷이라 지금 혼자서 말씀 듣고 있는 분도 많지만 우리 옆에 사람이 있으면 말없이 보면서 투 덤접이라고 한 번씩 이렇게 해주세요. 예, 썰렁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 가치관을 진짜 버려야 돼요. 여러분 진짜 주 안에서 그런 존재입니다. 저도 나오기 전에 계속 묵상해봤어요. 나는 진짜 그런 존재인가? 하나님이 온 천하를 주고도 우리를 안 바꾼다는데 우리가 더 귀한데 나는 그런 존재지. 예전에 제가 한번 나눴지만 저는 이것을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한 수년 전 어떤 여름이었어요. 제가 김옥경 목사님 독일 집회에 갔습니다. 그때 그 지역이 암센터가 있는 근처였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호주 사람도 오고 미국 사람도 오고 그분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치유 사역도 많이 하고 또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끝나고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한 10명이 핀란드랑 에스토니아에 함께 여행을 갔다가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호주에 있는 우리 청년들 2명. 그 청년들이 있었어요. 호주에 있는 사랑하는 교회에 속해 있는 청년들. 2 청년인데 여러분도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키가 크고 모델같이 잘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청년들하고 같이 다니니까 서양 사람들도 막 쳐다보더라고요. 날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들을 다니면서 같이 어울려서 뭐 구경도 하고 밥도 먹고 또 사진도 찍었습니다. 근데 사진을 찍고 핸드폰을 봤는데 거기에 웬 모델이 2명 있고 한 아저씨가 뚱뚱한 아저씨가 거기 있었습니다. 이게 난가?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저 열등감 거의 없어요. 주님의 사랑 받아서 뭐 이렇게 막 희되진 않지만 마음이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자꾸 몇 번 보니까 나중엔 저도 모르게 사진 찍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말 안 했지만 사진을 많이 안 찍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체중계에 올라가 봤어요. 갔을 때랑 똑같은 거예요. 변한 건 없는 거예요. 비교된 거예요, 그냥. 그런데 제가 도착하기 하루 전에 저희 일본에서 조카가 왔습니다. 리사라는 조카가 왔어요. 이 아이가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그리고 11일 동안 있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봤습니다. 근데 저를 보자마자 예술의 한번 나눈 것처럼 저보고 보자마자 이모부 가와이 그 인사예요. 가와이 아시죠? 예쁘다, 귀엽다, 심지어 깜찍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모부 가와이. 처음에는 얘가 참 취향이 독특하네. 제가 교회 갔다 와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양복 입고 뭐 그런 거 봐서 그런가 그렇게 알았습니다. 근데 저녁에 추리닝 갈아입고 잘 때 파자마 입었는데 볼 때마다 이모부 가와이. 정말 특이했습니다. 눈만 뜨면 저보고 가와이라고. 떠나는 날까지 11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나중에는 웃기더라고요. 그러고 떠났어요. 떠난 후에 제 마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무슨 왜 그랬는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치 그 아이를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성원아, 너 괜찮아. 내 눈에는 네가 가와이야. 성원아, 주눅 들지 마. 너는 내 것이야. 너는 원더풀해. 베리굿이야. 너는 내게 속한 자야. 그 사랑이 밀려 들어왔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있던 뭐 큰 상처는 아니었지만 다 사라졌어요. 그 마음을 느끼고 그 사랑에 감사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깨닫게 되기를 원해요. 그거를 성경 말씀으로 알 때 세상 기준으로 계속 듣는 정보 말고요. 너 이거 해야지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어. 너 이렇게 돈 벌어야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런 거 말고요. 이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그 안에서 나의 가치를 알 때 우리는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이고 딸입니다. 세상 것과 안 바꿉니다. 그의 아들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알 때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둘째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깨달을 때 열등감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구원도 우리의 많은 그런 부족감에서 나오는 것도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큰 실패로 인해 열등감을 극복한 이야기가 나와요. 유명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처음 그를 부르실 때처럼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라고 그래요. 던져봤더니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굉장히 처음 때처럼 물고기가 가득 잡힙니다. 예수님인 걸 알아요. 처음 감격이 느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멀리 있다가 그냥 옷 입은 채로 뛰어들어가지고 수영해서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막상 왔는데 얘기를 못하고 쭈뼛거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야, 베드로야, 너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니? 3번씩이나. 그래, 남자답게 3대만 맞고 시작하자.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분 좋게 풀어준다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무 익숙한 본문이잖아요. 근데 다른 건 묻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지금도 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요한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말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잘못을 했어도 나는 너를 예전처럼 뜨겁게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다른 건 묻지 않으시고 내가 지금 나를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는 것은 지금 네가 얼마나 배반했느냐 이게 아니고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이 사랑에 베드로가 녹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죽을 수 없다.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는 용기의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대면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열등감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외모에 대해서 심한 열등감이 있었던 삭개오가 나옵니다. 아마 분명했을 거예요. 아마 키가 작아서 상상해 보면 내가 돈이라도 벌어야 무시당하지 않지. 그래서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돈을 열심히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마을로 예수님이 지나가세요. 볼 수가 없어요. 궁금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듯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보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다 막 꽉 찼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자기가 올라갔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아세요. 가던 길을 멈추고 무화과나무, 돌 무화과나무 위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저는 소름이 돋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삭개오였으면 소름이,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알아요? 나는 그냥 궁금해서 못 참겠어서 나도 모르게 그냥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너의 집에 가고 싶구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는 너를 알고 너에게 관심이 있다.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집에 가셔요. 집에 도착한 삭개오가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누구 것을 속여 뺏은 것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나이다. 돈만 알던 그가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니까 바뀐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대면할 때 우리는 다 바뀝니다. 제가 들었던 수많은 간증 중에서 가장 도전이 됐던 간증 중에 하나예요. 사사모대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사랑의 교회 오카른 목사님 계실 때 그분이 방송에 나온 거를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 인터뷰 중에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껏 수많은 아나운서가 수많은 그런 성도들을 만났을 건데 큰 교회니까 오래 목회하셨으니까 누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물론 미리 질문을 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이수정 집사님입니다.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인가?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수정 집사님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가난한 예전 분들이니까요. 10대가 됐을 때 부모가 버렸어요. 그래서 입주 가정부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가사 도우미 그런 거와 좀 다릅니다. 입주 가정, 어린데 들어와서 그냥 어떻게 보면 가사를 도움하면서 그냥 그 집에 어떻게 표현이 좀 안 좋은 표현이지만 노예처럼 어떻게 보면 그냥 거기서 살면서 먹고 입주 가정부 일을 했어요. 저도 옛날에 제 친구네 집에 갔을 때
입주 가정부 누나가 있었어요. 어려요, 그 누나도. 난 더 어렸지만. 근데 그 누나가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 가서 일을 도와줘서 글씨를 몰라요. 고향에 편지를 쓰고 온다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필 불러주는 대로 써서 줬더니 누나가 맛있는 걸 주더라고요. 그럴 때 기억이 나요. 이분이 그렇게 자랐습니다. 외롭게 자랐어요. 나이가 들었을 때 장애가 있는 남편에게 선이 들어왔어요. 결혼했습니다. 자신은 남편에게 잘하는데 이 시어머니가 남편 무시한다. 아닌데 진짜 마음을 둬서 정성껏 잘 하는데 때리는 거예요. 시어머니. 맞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때리는 것보다 괴롭히는 것보다 더 괴로운 이분한테 나중에 버려버렸어요. 버림받은 상처가 너무 컸습니다. 살 의미를 못 내는 농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어요.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식도가 다 타버렸어요. 크게 다쳤습니다. 죽을 수 없어서 소망 없이 살고 있다가 이분이 라디오를 듣다가 극동방송에서 복음을 들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 그 아들을 주기까지 나를 구원하기, 그 하나님의 소식을, 그 예수님의 소식을 처음으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 사랑이 그 마음을 다 바꿔버렸어요. 지옥 같은 마음을 다 그 열등감을 다 바꿨어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신부생활하면서도 이제 살 이유가 있어요. 주일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매일 교회를 나갑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유일하게 좋은 옷인 한복 한 번,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한복 제일 좋은 옷이라고 생각, 그 옷을 입고 교회 가서 주보를 나눠줍니다. 기쁨으로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쉬는 날이면 떡을 해다가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에서 건축한다고 하니까 지금까지는 이 돈이라도 있어야지, 이분도 내가 살지, 나는 아무도 없는데, 나는 버림받았는데, 그렇게 악착같이 모였던 돈 100만 원. 그 당시 100만 원이면 집을 살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을 건축원금으로 아껴봅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가. 완전히 회복된. 주님 때문에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겨울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몸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생각나는 사람이 목사님과 사모님밖에 없는 거예요.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보니까 너무 몸이 덜덜 떨고 안쓰러워 보이는 거예요. 방에 모셨어요. 그러다 보니 쓰러지는 거예요. 비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무릎에다가 이분을 눕힌 거예요. 그러고 보고 있는데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이분을 천국으로 데려가셨어요.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사랑했던 가족같이 여겼던 목사님과 사모님, 그 품에서 생명을 마감하게 하려고 주님이 가장 아름답게 외롭게 보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경우가 누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분까지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처절한 열등감에서, 늪과 같은 그 실패와 좌절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일으켜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열등감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왜 생기죠? 믿는데 왜 생기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힘으로만 나도 모르게 자꾸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나 혼자 힘으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을 세상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아끼겠냐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아버지입니다. 머리로 느껴지지 않아도 마음으로, 실제로 마음으로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국경이기 때문에 3-4시간 가면, 한 3시간만 가면 미국 국경이 나옵니다. 한 2시간? 그리고 미국 들어가면 3시간, 4시간. 거기 워싱턴 주가 있어요. 시애틀 가까운 거기 스포겐이라고 있습니다. 그 스포겐이라는 곳에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강동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분이 사냥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겨울날 이분이 스노우모빌 아시죠? 스노우모빌을 타고 사냥개 2마리랑 산에 갔습니다. 잠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사냥개 갑자기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곳으로. 뭘 발견한 거죠? 숲으로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노우모빌 운전해가지고 따라갔습니다. 한 2km쯤 따라가니까 갑자기 소나무 밑에 이 개들이 서 있는데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어요. 소나무 위에 호랑이가 있는 거예요. 예전이니까 한국하고 다릅니다. 호랑이도 있습니다. 호랑이가 있는 거예요.
아니 사냥개지만 개 2마리가 호랑이, 사자, 호랑이, 이 다른 곳에 살잖아요. 이게 동물의 거의 왕인데 호랑이를 쫓은 거예요. 나무에 지금 이렇게 호랑이가 무서워서 매달려 있어. 산중의 왕 호랑이가 사냥개 2마리한테, 동물은 그러잖아요, 기세에 눌린 거예요. 실제 기세에 눌린 거예요. 쫓긴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냥개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곰입니다. 곰 때리면, 사냥개도 위험하니 곰을 가장 무서워해요. 그래서 개들이 큰 곰이 나타나면 접근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옆에서 무서워서 막 짖고 알리고 신호하고 신호를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있는데 주인이 나타나서 갑자기 총으로 뻥! 그러니까 이따만한 곰이, 북미에서 가장 큰 곰 그리즐리 푹! 또 사냥꾼에 갔는데 또 무서운 곰이 있는데 주인이 와서 빵! 곰이 푹! 그걸 여러 번 본 거예요. 무슨 의식이 들어갑니까? 우리 주인이 최고구나. 우리 주인 앞에서는 곰도 뭐든 아무것도 없다.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개들. 제가 지금 개들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는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주인만 있으면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내 뒤에는 천하무적 주인이 있다고 인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나타났는데도 눌리지 않고 실제로 달려들어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혜가 없을 수 있어요? 잘 못하는 것, 배경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나의 지혜로, 능력으로, 생명으로 삼으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자세요. 창조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을 우리의 목자로 삼으면 됩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신 그분을 목자 삼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나로 할 수 없어도 주님이 하게 하시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면 가능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고3 때 또 어려운 유학 시절 가운데 또 힘들 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잘 안 들리겠지만, 마스크지만 또 집에서 있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그 능력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정말 붙들어 주셨어요. 저는 너무 부족했지만 여기까지 인도될 수 있는 건 매번 고백하지만 주님이 붙들어 주셨어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의 지혜다, 너의 능력이 될 것이다, 너의 목자가 될 것이다. 두려워 말라, 나를 바라봐라, 나를 의지하라.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 의지하세요. 이제 자그마한 늪이라도 열등감이 있으면 그 늪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결과를 맺습니다. 마지막 한 자매의 간증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가면 일리노아주와 인디애나주 접경에 해몬드라는 조그마한 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해몬드 침례교가 있습니다. 예전에 잡지에서도 본 거예요. 기독교 잡지에서. 어른이 1,500명입니다. 그런데 주일 학생이 33,700명이. 그 도시 전체 인구가 5만 명입니다. 도시에서 이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이 1,000명이에요. 33,700 빼기 1,000, 32,700. 그렇죠? 32,700은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미국은 넓습니다. 한국도 옆 도시에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아이들이 온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미국은 훨씬 어렵습니다. 32,700명의 아이들이 다른 도시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주일이면 옵니다. 도시가 작아서 주일이면 분반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도시의 모든 학교에 교실을 개방한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480명이었는데 8년이 지난 후 33,700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자매님을 사용했어요. 제니라는 자매님입니다. 이 제니라는 자매님이 어렸을 때 세상적 기준으로 못생기게 태어났어요.
몸매도 세상 기준으로 안 이뻤습니다. 정말 놀림을 많이 당했다고 그래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특히 남학생들에게 정말 무시를 당하고 별명이 마녀였다고 그래요. 얼마나 많이 놀렸든지 심한 열등감 때문에 중고등학교 시절 3번이나 실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공부도 못하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 거기 이 마음이 묶여 있으니까. 심지어 엄마조차도 나가 죽어라 그렇게 맨날 욕했습니다. 너무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엄마를 피해서 나온 것이 야간 커뮤니티 칼리지라고 방통대학교 비슷한 좀 시스템 다르지만 그런 데 가서 그냥 공부하려는 게 아니라 가서 자는 거예요. 그냥. 인생에 가장 어떻게 보면 소망 없는 절망적인 또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중보자들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들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중보자들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돌보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도 7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기도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니를 보고 매일 자는 제니가 너무 불쌍해.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기도하자. 기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가갔어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친구가 되어 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 후에 그 중에 한 명이 자기가 다니는 해몬드 제일 침례교회로 제니를 인도했어요. 그곳에서 제니는 조금 후에 주일학교 유치부 보조교사가 됐어요. 보조교사. 그런데 아이들이 좋아해 주는 거예요. 아이들은 외모 그냥 막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좋아해 주는 애들이. 그렇게 사랑받기 시작해서 이 제니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이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하나님 방법으로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제니가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주일학교를 위해 지혜와 아이디어가 임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해서 실제로 실행했을 때 놀라운 결과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니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셨고 제니가 결국 나중에 주일학교 전체를 담당하는 주일학교 디렉터가 됩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우리 하나님 아름다운 분이세요. 여러분 열등감이 있습니까? 주님 만나면 됩니다.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시기에 우리는 주님 계속 바라봐야 돼요. 이것을 나누고 싶었어요. 열등감에 대해서. 예전에 중고등부 수련회 때 나눈 그 바탕으로 만든 설교입니다. 이걸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 청년들한테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작은 열등감에서 너무나 불안한 삶이잖아요. 거기서 나오기를 원하세요. 주님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자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럼 우리 속에 열등감이 사라집니다.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면 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31절 여러분 잘 아시지만 마지막으로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님 우리의 전부세요. 주님 우리의 지혜가 되세요.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되십니다. 이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세요.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가세요.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바라볼 때 무능과 무지와 연약함과 실패가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 바라봅니다. 나의 전부 되신 주님, 내 속에 열등감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의 전능자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제니의 삶이 바뀌듯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청년들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비대면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나오지 못해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어디에 있든 간에 그들 속에 있는 이런 환경들 때문에,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큰 실패로 인해서 자신도 모르게 주눅들고 열등감이 있던 부분이 있다면 주 안에서 여기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패배의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 해드리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교회 청년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음악 들어주시고요, 우리 한 15분 정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너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내가 너를 일으키기 원한다.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너의 심정에 나의 꿈을 심었다. 너를 내가 다루고 있다. 세상의 메시지에서 귀를 닫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의 귀를 닫게 하소서. 주님의 음성에 마음의 귀를 열게 하소서. 너는 내게 속한 자다.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를 불러. 내가 너를 다루고 있다.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될 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나는 여기까지야 한계 짓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한계 짓지 말라. 너의 상황을 보고 한계 짓지 말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적 지상주의, 스펙을 보고 배경을 보고 세상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이 속에서 하나님, 그 마음에 눌림이 있고 좌절이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너는 내 것이다.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삼으신 주님,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사랑을 보이시고 다시 일으키셨던 주님,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나에게 주셔.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주님을 전부 삼으세요. 한계 짓지 말라. 내 삶에 한계 짓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만큼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이수정 집사님을 일으키셨던 하나님, 제니 자매님의 삶을 놀랍게 바꾸셨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어느 곳에서 말씀을 듣든지 하나님, 그 마음에 있는 실패의식, 열등감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8시 20분까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 15분 남았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들으면서 기도하세요. 마음을 쏟아놓으세요.
주님만이 길이 되시네. 영원토록 날 인도하시는 사랑, 주님만이 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소망 되시며 주님만이 길이 되시네. 영원토록 날 인도하시는 사랑, 주님만이 내 소망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알게 하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알게 하소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 함께 하시며 결국 승리케 하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알게 하소서. 두려워 떨지 않게 하소서. 놀라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주의 사랑 안에 구하며 주님의 용사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소서. 세상에 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보고 그 사랑 때문에 마음이 높고 하나님을 자신의 전부 삼고 일어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우리 청년들 어디에 있든 간에 그 자리에 계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